할렐루야. 평안하셨죠? 이제 마태복음 8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23절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같이 읽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자, 절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플로이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소형 고기잡이 어선을 가리키는데요, 제자들이 쫓았더니, 여기서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일컫습니다. 그러나 병행 구절에 의하면 마가는 이들 외에도 다른 많은 무리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기술을 합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에요.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놀, 세이스모스, 세이스모스라고 하는데요, 흔들린다는 말이죠. 요동, 지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풍랑을 뜻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 수면보다 200m나 낮고 또한 주변은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 갑작스러운 이상기온 현상으로 풍랑이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주무시는지라. 하루 동안의 분주한 활동으로 지친 육신을 잠시 쉬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면모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25절. 주여 구원하소서. 퀴리에 소선, 퀴리에 소선이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구원하소서에 해당하는 헬라어 소선은 원형 소조의 제1부정 과거 능동태 명령법 2인칭 단수입니다. 좀 복잡하지요. 따라서 이는 당장의 풍랑의 위기에서 구출해 달라는 뜻의 강조적 용법인 것입니다. 실로 갈릴리 호수에서 업으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었지만 엄청난 폭풍을 동반한 풍랑 앞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겠나이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아폴림이라고 말합니다. 죽겠나이다. 파괴되어 멸망하다, 소멸하다는 뜻인데요, 거센 풍랑 앞에서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힌 제자들의 다급한 형편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26절.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은 산더미 같은 바다와 바람을 꾸짖기에 앞서 먼저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을 꾸짖으십니다. 실로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바다의 엄청난 풍랑이 아니라 제자들의 신앙을 파손시키는 마음의 풍랑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외형으로 나타나는 각종 풍랑의 삶,
경제적인 풍랑, 정치적인 풍랑, 교육적인 풍랑, 그리고 그 복지적인 풍랑, 그리고 요사이 그 코로나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뭐 몇 년, 3년이 횟수로 3년이 지금 오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유지하고 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든 것이 질병의 풍랑, 그런 풍랑들이 외형적으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수하게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큰 풍랑, 작은 풍랑 등 갖가지 풍랑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기도 하고 또는 대처를 하지를 못해서 풍랑에 그 침몰되는 그런 경우들이 무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상황,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외형적인 풍랑도 풍랑이려니와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그 앞전에 기적적인 일들이 수차례 일어났을 터인데 그들은 주님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제 은혜를 받았어도 오늘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어제 능력의 역사가 있고 어제 그야말로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어제 있었고 조금 전에도 있었는데 우리에게 막상 그런 일들이 닥치면 다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그 정신 구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들이 앞전에 다 보지 않았느냐, 앞전에 듣고 보고 기적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다 보지 않았느냐, 지금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실 때는 그들을 너무도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런 마음의 예수님, 그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읽어볼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풍랑이 생기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의 풍랑이 생기게 되면은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능히 우리에게 닥쳐온 그 풍랑을 헤쳐 나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은 지금 여기 이렇게 제자들처럼 앞전에 그렇게 엄청난 그런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죽겠나이다. 죽겠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아유 배고파 죽겠어 그런 말 하죠. 아유 힘들어 죽겠어. 아유 내가 일하다가 아주 지쳐 죽겠어. 우리는 죽겠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그냥 스스럼 없이 우리는 죽겠다는 말을 그렇게 늘 우리 입에 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사는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죽겠다는 소리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힘들어서 죽겠네, 배고파서 죽겠네, 사업이 안 돼서 죽겠네, 계속 죽겠네 하시게 되면 죽습니다. 그러나 이왕 죽겠네 하시려면은 아이고 배고파서 살겠네, 아이고 사업이 안 되지만 살겠네, 아이고
세상 삶이 이렇게 힘들어 어디 죽겠느냐 이렇게 하지 말고, 세상 삶이 이렇게 힘들어서 어디 우리는 그래도 살아야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입에 말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내 입에 말로 내가 죽겠다 죽겠다 하면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살겠다 살겠다 살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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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그 사람은 삽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온 풍랑을 거침없이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죽겠나이다 라고 하지 마시고, 주여,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여기 계시니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능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실로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바다의 엄청난 풍랑이 아니라 제자들의 신앙을 파손시키는 마음의 풍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말씀으로 바다를 꾸짖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꾸짖다의 원어 에피피마오 에피피마오 이 말은 보다 월등한 능력과 권위를 지닌 사람이 아랫사람을 책망하고 경책하여 벌한다는 뜻입니다. 에피피마오, 이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따라서 이는 온 우주 삼라 만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절대적인 통치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다를 꾸짖으셨다. 그래서 그 참 엄청난 풍랑이 일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풍랑이 멈춰져 버렸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외형적으로 믿음이 없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믿음이 없지만은 그래도 주님 앞에 죽겠나이다라고 고한 사람은 살 수 그래, 주님은 그 소리를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주여, 풍랑이 심하여 우리 모두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단 지금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은 바다를 꾸짖으셔서 풍랑을 잠잠케, 바다를 잠잠케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굳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다야 잠잠하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보배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에게네또 갈레네 메갈레 에게네또 갈레네게 갈레네 메갈레라는 말입니다. 갈레네 메갈레, 직역하면은 매우 고요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매우 고요하게 되었다. There was a great calm. 그런 뜻인데요. 이는 주님이 우주 만물의 조성자이시고 주관자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27절. 그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 여기에는 다른 배를 타고
예수님을 쫓았던 무리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 순종하는 고 아우토 휘파쿠신. 아우토 휘파쿠신이라는 말인데요. 원문에는 그에게, 주님께라는 말이 강조됩니다. 실로 이는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보여줄 뿐 아니라 동시에 주님이 만물의 조성자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유의 주이시오, 만왕의 왕이시고 만 백성의 어버이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만물의 조성자이심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수한 지형의 영향으로 돌풍이 일어났던 갈릴리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평정시키신 예수의 권능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 말씀이었습니다. 이 같은 이적은 결국 자연 만물을 친히 지배 관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명쾌히 드러내주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36절. 한편 본 사건에서 유념해야 할 사실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험난한 세파를 결단코 헤쳐나갈 수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첫째, 폭풍을 만난 자에게 주는 위로. 여기에서 우리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는 커다란 위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즉, 우리 성도들에게는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바다를 항해할 때 바다 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폭풍 속에서 과연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구주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커다란 위로가 되겠습니까? 실로 우리는 만유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의 바다를 항해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항해 중에 다가올 폭풍들을 예상해야만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위로는 바로 우리들을 향한 것이고 우리들에 대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폭풍을 만난 자에게 주는 위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잔잔한 바닷가에서 항해만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풍랑을 우리가 맞닥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하여 이 폭풍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또한 두려움과 떨림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 고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교훈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절망에 잠긴 자에게 주는 소망입니다.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점에 있어서 우리와 같으신 그리스도의 육체는 히브리서 4장 15절 매우 피곤하셨고 아울러 자기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폭풍이 몰아쳤던 바로 그때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큰 두려움에 빠져들던 제자들이 마침내 그들의 선생에게로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들의 영혼 속에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욕망과 유혹의 노도가 삼킬 듯이 넘실거리며 달려들 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에 대해서 마치 주무시듯 침묵하고 계실 때, 이것들은 우리 영혼을 절망의 벼랑 끝으로 데려가고 마는 것이지요. 이에 다급해진 우리는 입으로부터 주 예수여 나에게 잠잠치 마소서 한다거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하고 자기 절망, 자기 부인의 외침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진정 주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을 애타게 갈망하는 자, 절망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구원을 예비하신다고 누가복음 5장 8절로부터 1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공포에 떠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간혹 그 믿음이 너무도 연약해질 때가 많아요. 본문에서 보는 대로 폭풍이 부는 날에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역시 쉽사리 두려움에 빠져 안절부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두려움은 물론이고 심지어 자기들이 비참하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 자신들을 더 깊은 고통의 시면으로 몰고 가지 않았던가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영의 권세 아래서 우리 영혼에 몰아쳤던 의심과 두려움의 커다란 폭풍은 언젠가 양자의 영에 의해 말씀되었고 로마서 8장 15절 창조되어진 놀라운 고요함으로 끝을 맺고 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셨고 이에 제자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한 번도 폭풍이 그처럼 갑자기 그리고 완전히 잔잔해지는 것을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진정 그리스도는 이러한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분이야말로 안에서든 밖에서든 가장 심하게 폭풍이 부는 날일지라도 우리에게 확신과 평안과 위로로 격려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28절과 34절을 연이어서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은 두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들어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28절을 보겠습니다. 이방인 지역이었던 데가볼리 지방의 한 성읍으로 갈릴리 바다에서 동남쪽 10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그런데 마가와 누가는 이 사건 현장이 거라사 지방이라고 기술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1 그리고 1장 20절 그러니까 마가복음 5장 1절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 8장 26절로부터 39절
이는 가다라가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의 수도였기 때문에 거라사까지 가다라로 불렸던 듯 합니다. 한편 본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이 수행된 것을 지도에서 살펴보면은 바로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는데요. 바로 그 갈릴리 지방에서 좌측으로는 가버나움이고 우측 동네 밑으로는 가다라 지방입니다. 심히 사나와 원어로 칼레포스라는 말은 심히 사납다는 말이에요. 난폭하다는 말이에요. 위험한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귀신으로 말미암아 자아가 파괴되어 절대적이고 공격적 성질을 소유하게 된 상태를 보여주는데 마가복음 5장 3절부터 5절이에요. 29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양자 사이에 피차 아무런 관련이 없을 때 사용하는 히브리인들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말의 이면에는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는 강한 불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심판을 받게 될 종말의 때가 이르기 전이라는 말인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 30절 돼지 때, 본절의 병행구인 마가복음 5장 13절에는 본 사건과 관련된 돼지 떼가 무려 2,000마리였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돼지 떼에 보내소서. 이는 귀신들이 돼지 떼에 들어가 돼지 떼를 전멸시켜버림으로써 그 지방 사람들에게 물적 손해를 입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게끔 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32절 가라. 예수님께서 마귀가 요청하는 것을 지금 들어주시는 듯 하시죠. 가라. 어디로? 돼지에게로 가겠다고 하니까 돼지에게로 가라 이 말이에요.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사단의 간교한 의도를 알면서도 사단의 요구를 받아들여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그 어떤 것보다도 상하고 찢긴 영혼에 대한 예수의 깊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비탈, 낭떠러지로 이루어진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여기서의 비탈은 이 낭떠러지 중 일부를 말하는데요.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이곳에 로마의 수비대를 두기도 했습니다. 33절 다라나 고하니 다라나다의 원어 아페르코마이는 지나가 버리다, 버리고 가다의 뜻입니다. 따라서 이는 돼지를 치는 목동들이 예수와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고 재산상의 손실만 중요시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사람의 인격과 사람은 도외시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만 안주하고 기득권을 가지기 위해서 온갖 탐욕을 다 부리는, 그리고 온갖 부정을 다 저지르는, 온갖 거짓을 다 말하는, 온갖 폭력을 다 행사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이 시대에서도 버젓이 자행자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기득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권력자들은 세상 자기 하층민에 속하는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받아도, 어떤 어려움을 받아도 관심 없습니다. 재산상의 손실만 그들은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나 오늘이나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34절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에 대한 거부 및 배척을 뜻하는데요. 이는 예수께서 또 다른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그릇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7절에. 자,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말씀에서도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다음 시간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8-4편으로 이 풍랑에 대한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